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월 21일 화요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뭐 주시기를 원하냐? 우리 인생들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을. 그런데 24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왜 한국 교회는 70%가 70%입니까? 80% 정도가 미자립일까요? 왜 나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까요?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러 네피림으로 사로잡고 그렇죠. 바벨탑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주인공이 하나님 말씀을 놓침을 통해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좋은 것으로 속입니다.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고 네피림 말이 좋은 말이죠. 크고 강하고 많다 이 말이에요. 거인, 네피림 거인이란 말이거든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많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강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그렇죠. 계속 영적 심각한 문제인 자를 꾸고 가가지고 어디로 또 성공 쪽으로 바벨탑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지. 성공이면 다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빠져버린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세 가지에 잡혀갖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삶이 고달프고 결과체가 좋지 않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손을 대기도 하고 본드를 쓰려 안 되니까 그다음 마약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선진국 보세요. 살기 좋고 문제거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이 마약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다 잠식을 했고 미국도 이미 완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주가 거의 이렇게 좀비의 그 완전 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정치, 경제, 교육과 막을 수가 없어요. 교육한다고 됩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속 문제가 오고 재앙 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완전 재앙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어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이 깔아놓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적인 말은 사조 팔조 운명에 묶여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가 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절대 가능의 답으로 뭘 줬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바로 약속을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뭘로?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뭐해버려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첫째, 뭘 바꾸라? 근본 원인을 바꾸라. 근본 호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호적을 바꾸라. 사탄의 영을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 신분, 우리 호적이 마귀 족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족보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 족보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답을 알고, 그렇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림을 당했지만은 노예를 간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면 알고, 그걸 분명히 알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출애굽의 놀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그 영향이 어디에서, 그렇죠, 가정 안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유가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리 가나안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완전한 그리스도가 임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뭘 회복했지? 언약을 회복했잖아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블레셋을 완전히 뭐가요?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고난 중에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세상에 잘 알리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 건축. 모든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메시아에, 그리스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왜? 원래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 법에 묶여가지고 우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속에 딱 태어났잖아요. 이걸 완전 바꿔버린 거죠. 엘리사는 호적을 바꿔 도단성 운동을 했다. 도단성. 엘리사의 직업은 뭐? 농사꾼입니다. 분홍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스승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 운동, 그렇죠, 후대 운동입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시대 속에 또 나라는 누굽니까? 가장 악질적인 왕 아하방,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하방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렇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아람 나라가 계속 누구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압박을 가해 왔던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누구를 딱 준비시킨 거죠. 그렇죠. 엘리사를 딱 준비시켜서 이 도단성 운동을 펼쳐서 모압의 재앙을 딱 막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 뭘 향하여 가는 인생을 해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자기는 달려간다. 앞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 그건 배설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리면은 인생은 새롭게 날개를 다는 인생처럼 싹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죄와 사망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꿔라. 자, 호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운명, 삶을 완전히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까? 그렇죠. 묶인 삶이 아니고 완전한 이제 자유함의 삶을 펼쳐가야 되겠죠.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을 해와 달과 10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계속 자랑을 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했지만 그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딱 담아뒀다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틀리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나인강에 던짐을 당해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되라. 소위 말하는 유아학살이라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여튼 히브리 남자는 무조건 죽는 거라 태어나면. 근데 목숨 걸고 살렸잖아요. 뭘 본 겁니까? 딱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 속에다가 니는 누구다? 그렇죠. 히브리인이다. 네 부모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심었거든.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심었습니다. 때가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해방 받았잖아요. 한나는 나시린을 구하는 기도로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가 호적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기도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란 말은 다른 말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뭐라는 거라 살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심부름 보냈거든.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혼란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윗에게 확실히 심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국은 싹 바꿔버린 거죠. 우리 개인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가치관 자체가 뭘로 달라지니까 땅에서 하늘 것으로 탁 바꿔지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고백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을 멀리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전도자를 키워야 되지 성공자를 키우면 안 됩니다. 전도자를 키워야 돼. 그렇죠. 복음이 뭔지 인생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지를 바로 심어서 그렇죠. 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권하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을 바꿔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의 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싹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죠? 거의 사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중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중심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틀어요. 완전 바꿨습니다. 새해가 밝았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한 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죠. 인생을 배워야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거죠. 3집중.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만남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고, 그거 뭐 할 수? 그거 뭐 실수. 비록 문제가 왔다.
실패했다. 전혀 실패할 이유도 없고 실패온들 더 큰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기도하는데 문제가 왔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 가라는 사인이 있죠. 특히 가정에서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죠. 계속 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배우지? 부모님을 통해 배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배웁니다. 문제 왔을 때 부모님이 우리 중직자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우리 자녀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후대들이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잖아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믿음의 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이 불신앙의 말은 한 번 잘못하게 되지만 그것이 고박이 7배로 우리 후대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은 조용히 따로 나가서 싸우시라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쌌다 마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일들, 그렇죠. 신앙에 관한 일들, 삶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포럼하는데 이 불신앙적으로 만약에 포럼해 버리면 그만 끝나는 거지 사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출발 자체가 이미 원죄 가운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사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단의 권세에서 뽑아냈잖아요. 운명을 뒤바꿔봤잖아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나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이 가치가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직장인이 직장 다니고 산업인은 산업하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떵떵거리며 살라 불신자처럼 그런 목적을 가서 산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계속 누리고, 그렇죠. 계속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삶으로 누리고, 문제로 계속 누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영원하고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신을 쳐다보면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했으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나를 치유했으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의 인생의 삶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모든 현장을 대표하여 대표 선수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직장업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조직이 와해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하나님 곳곳을 오늘도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 복된 여정 전도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스케줄을 하나님 속에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모든 다친 문들을 열어주심으로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완전히 노임받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완전한 자유함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의 날을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하는 복된 날로 만들어가는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받으시옵소서.